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늦은 밤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넙니다. 그런데 그날은 무슨 일인지 심하게 바람이 불어서 배가 크게 요동을 쳐요. 배가 뒤집어져서 난파되거나 침몰될 것 같은 위기에 처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어두운 밤에서 어두운 밤바다 위에서 배 위에서 한창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죠.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막 경악합니다. 저게 사람이냐 귀신이냐 유령이냐, 사실 불가능한 일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덜덜 떨죠. 예수님은 반대로 제자들을 안심을 시키려고 하십니다. 야, 나니까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수석이라고 불렀었던 이 베드로 제자가 용기를 내서 말하죠. 당신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유령이 아니시라면 나도 물 위를 한번 걷게 해보십시오. 당연히 예수님의 허락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배 바깥으로 내려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하는데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물 위를 걷다가 문득 자신이 폭풍 속에 있다는 현실을 자각합니다. 폭풍 속이잖아요. 그리고 나선 다시 두려움에 빠졌고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방금까지의 믿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아주 빠른 속도로 잃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잃는 속도만큼이나 자신의 발은 점점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죠. 예수님은 결국 그래서 물속에서 빠져갖고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면서 야, 왜 의심하는데? 라고 이제 핀잔을 주시고는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배에 타시자 바람은 언제 불었냐는 듯이 다시 잠잠해지고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다시 한번 찬양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아마 수요 예배 오시는 여러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익숙한,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익숙한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 안에 숨어져 있는 또 다른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은 성경에 따르면 그 시간 순서상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걸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날 밤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을 돌려서 그날 아침으로 가면, 그러니까 지금 물 위를 걸으신 한밤중 말고 그보다 좀 앞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요. 그 오전에 아침으로 가면 이날 오전에 예수님은 아주 큰 비보를 듣습니다. 여러분, 보통 비보하면 어떤 소식이 비보에 해당할 것 같으세요? 누군가 죽어요. 누가 죽냐면 자신의 친척이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했었던 침례의 요한이 당시 왕이었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목이 잘려서 죽어요. 그날 아침에 들은 소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비통한 심정 가운데 자신의 몸을 가누기도 힘드셨을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을 쫓아서 마을 밖으로 따라 나오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온 초점을 맞추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따라온 5천 명의 사람들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또 각자 앓고 있는 병 때문에 인생이 많이 지친 무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는 시간에, 사실 자신의 친척이 그렇게 왕으로부터 목이 잘려서 죽었다, 그것도 침례 요한이 죽었다 이러면, 야 잠깐 나 좀 기다려 줄래? 나 좀 사역 안 하고 싶어, 오늘은 좀 쉬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시고 그냥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위로하시는 사역을 꾸준히 이어가십니다. 쉬지 않고요. 그리고 그 쉬지 않고 하시는 사역 중에 오후에 바로 그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신 것이 저녁 식사를 주신 겁니다. 전깃불이 없던 시대이니까 마을 바깥 넓은 벌판에 모여있는 그 5천 명의 사람들한테 저녁 식사를 먹이시는데, 전깃불 없는 시대니까 아무래도 해가 뉘역뉘역 질 때까지는 다 먹여서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끝으로 이제 해가 완전히 질 때쯤 그날의 주요한 사역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그쳐서 얼른 다음 사역지로 막 떠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재촉하셨다고 하세요. 아니 지금 해가 완전히 떨어졌거나 혹은 해 떨어지기 직전인데, 그래서 밤이 되면 사람은 원래 뭐 해야 됩니까? 쉬어야죠. 하루 종일 사역하고 일했으면. 제자들도 어쨌든 예수님을 막 뒷바라지하면서 사역을 한 거니까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쉴 시간인데 예수님은 얼른 빨리 제자들을 다음 사역지로 가라고 막 몰아내고 있어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오전부터 되게 힘든 날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전에는 누가 죽었다고요? 침례 요한이 처형됐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갖기는커녕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고, 여러분 사람 상대하는 사역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도 지금 몇 명을 상대한 거예요. 5천 명 상대해야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철 안 든 12명의 제자들도 설득을 시켜야 되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엄청나게 힘드셨을 그 시간이란 말입니다. 오늘 하루가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든 하루였으면 누구도 부정 못할 거예요. 그렇게 몸은 지치고 마음은 찢어진 날, 아마 우리였다면, 저 같으면 땅바닥에 쓰러져서 완전히 널브러지고 싶은 그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따로 홀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기도가 따로 굳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모든 생각과 모든 목적과 모든 뜻이 완벽하게 통하는 분이거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진짜 인간 세상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한 마음 한 뜻을 갖고 계신 두 분이신데, 그런 관계에 무슨 기도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그래서 충분히 쉬셔도 될 만한 상황 속에서 굳이 따로 기도를 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장면을 보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절감해야 됩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저와 여러분 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아는데, 정말 이것을 알고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과 한 분 한 마음이신 예수님조차도 이때 기도하러 올라가시는구나, 기도가 이토록 중요하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절감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지 않으셔도 될 만한 분이 기도가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기도를 놓지 않으시는구나. 우리는 이런 깨달음과 내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와 잘못된 반성과 전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서 내 신앙 태도에 대해서, 자기 신앙 태도에 대해서 질문해야 돼요.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지 않는가? 그럼 이렇게 기도의 모범을 아주 분명하게 보이신 예수님이 재촉하시면서까지 지금 제자들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제자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이신 후에 해가 지기 전에 무리를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내시는데 예수님이 손수 막 5천 명 보고 다 집으로 가라 이래요. 보통 이런 후반 정리는 제자들이 해도 되는데 제자들한테 안 맡기시고 제자들은 그냥 빨리 다음 사역할 곳으로 먼저 떠나라고 다그치셨어요. 이제 곧 해가 져요. 밤이에요. 밤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밤이 되면 각자 집에서 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쉼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음 사역지로 갈 것을 막 종용을 하십니다. 근데 가는 길 또한 만만치가 않아요. 우선 배를 타고 가야 돼요. 바다를 건너요. 조명이 없는 시대에 어두운 밤에 배를 탄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입니다.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심한 폭풍우까지 불고 있어요. 목적지로 가는 순풍이 불어도 아쉬운데 심한 역풍과 폭풍까지 불면서 파도가 요동치니까 이건 곧 배가 뒤집힐지도 몰라요. 제자들은 그래서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순간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제자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할 줄을 모르시고 아까 그렇게 재촉하시면서 길을 떠나보내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할 줄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독촉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굳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까지 몰았을까? 예수님 본인이 선택하신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왜 그들에게 고난이 닥칠 것을 미리 아시면서도 피할 길을 알려주시지 않고 야 잠시 뒤에 폭풍이 올 거니까 멈춰 이러지 않으시고 그 길로 보내신 걸까? 사람은 누구나 가장 힘들 때 가장 자신에게 의지가 되는 존재를 찾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장 힘든 상황에 몰아넣으시고서는요, 제자들이 가장 의지가 될 만한 존재를 찾으라고 지금 시험하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요, 우리 사람은 공경에 처했을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한 시간을 지금 걷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확률은 현저히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려면요, 때때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이 자극이 되는 것이고요, 그때마다 우린 그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신앙의 자극을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고난이 좋습니까?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형태라든가 모습에 반감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자기를 더욱 의지하라고 불구덩이로 몰아넣는 신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손가락질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정상적이라면 그런 사람은, 그런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공경 가운데 밀어 넣으실 때 그 길을 얼른 들어가라고 재촉하셨다는 점, 그 어려움이 단순하게 하나 정도가 아니라 어둠, 바다, 폭풍, 여러분 이런 것도 인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둠을 순식간에 빛으로 만들 수 있어요. 바다가 있는데 바다를 순식간에 육지로 만들 수 있어요. 폭풍을 사람이 그만 불어라 라고 한다고 해서 바람이 잔잔해집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중 삼중 단단하게 엮인 상황으로 지금 제자들을 몰아넣으셨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또한 예수님이 자신이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까지도 보이셨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자꾸 반복됐다는 점을 찬찬히 뜯어볼 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늘 주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문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눈치채야 돼요.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휩쓸렸다고 해서 다친 사람 하나 있습니까? 아주 큰 사고를 당해서 지금 수술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두려워 보였을 뿐입니다. 죽을 것 같아 보였을 뿐입니다. 주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죽을 것 같아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 너네들이 날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가 평상시에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동행한다면, 우리가 평상시에도 아무 일 없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주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아무 문제 없이 잘하고 항상 기쁨으로 넘쳐서 살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를 야 믿음의 훈련이야, 넌 지금부터 고난을 당해야 돼 이러면서 고난으로 밀어 넣으실까요? 안 넣으실까요? 안 넣으시죠. 항상 동행하시는데, 내가 예수님 곁에 있는데 왜 예수님이 나를 혼내시고 시험에 쳐 넣으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컨트롤하는 그 범위 안에 있는데 왜 예수님이 나를 올가매시겠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저지르니까 매맞는 거고, 내가 예수님의 범위를 자꾸 벗어나니까 강하게 질책하시는 겁니다. 매맞아야지 잘못한 줄 알고 질책도 당해봐야지 그제서야 주님 얼굴 쳐다보는 거, 그게 우리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늘 예수님을 찾기를 바라세요. 그럼 우리가 늘 예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모범을 방금 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친척이 처참하게 처형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 해도,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느라 온몸이 지쳤다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냥 쉽게만 읽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읽으면, 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이 보이는구나,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이셔. 얼마나 임팩트 있는 사건으로 다가옵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셔서 배에 오르시고 풍랑도 그쳤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대단하십니다, 메시아십니다 막 박수치고 찬양해. 여러분, 그래서 해피엔딩처럼 보이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훌륭한 교훈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되게 슬픈 장면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본 기적이 한두 가지예요. 가장 먼저 있었던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잖아요. 정말 수두룩한 기적을 바로 옆에서 본 사람들이 이 12명의 제자인데, 좋아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모든 기적이 없었다 치더라도 지금 몇 시간 전에 어떤 기적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근데 그것도 몇 시간 전에 있었는데 그것도 있고, 이제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배 위에서 찬양을 해요? 이게 찬양한다고 해서 기뻐할 일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정말 답답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답답해 하실까 봐 많이 겁이 납니다. 몇 시간 전에 있었던 기적도 망각해버리고서는, 엊그제 나에게 베푸신 은혜, 정말로 일어날 것 같지 않았었던 그 문제의 해결,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잊어버리고서는 하나님 과연 있는 겁니까? 오늘은 왜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하면서 기도를 중단해버리고 예배를 중단해버리고, 그러면서 신앙인이라고 예수님 제자라고 살고 있는 모습이 이 본문 속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만 같지는 않은 거예요. 내 모습인 거지. 내 이야기 같고 우리들 이야기 같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같아서 겁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이미 수차례나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모범은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이 뭐예요? 매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는 말을 내가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최소한 정해진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기도해야지만 습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도 나오는 거고, 혹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저녁에 기도하는 거고, 자기 방에서 기도하는 거고, 각자의 자리에서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그리고 내 일정을 구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물론 그게 어렵죠. 압니다. 뭐 사역자라서 쉽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학교 다녔고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저도 주일날 출근해 봤고요. 상사한테 깨져도 봤고, 야근하다 회사 옥상에 올라가서 울기도 해봤어요. 어린 나이에. 어려운 거 압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가 되고
뭐 그러겠습니까? 기도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모두의 세부적인 상황을 다 알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한 강도의 압박으로 우리 모두 힘들게 살고 있음을 압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더 잘하실걸요. 그래서 그러나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죄송한 마음 잔뜩 안고 사역자된 입장에서 한 번 더 질문해 본다면, 여러분 그래서 기도 많이 해보셨습니까? 시간 정해서 기도하셨고 장소 정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삼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갖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해봤다면 또 얼마나 기도해 봤습니까? 피곤한 몸 침대에 눕히기 전에 무릎 꿇어 보셨습니까? 피로를 씻으려고 따뜻한 물에 몸 샤워하기 전에, 이부자리 펴기 전에 기도가 내 삶 가운데서 먼저였던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회식이나 모임이나 약속 혹은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내가 미리 정한 기도 시간 때문에 거절해 봤습니까? 더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면서 기도 자리로 향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 두 번 말고 꾸준히 습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도를 사모해 본 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상황,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내 즐거움 챙기다가 기도 시간 놓치거나 대충 기도한 적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배 위에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그제서야 그 예수님 보면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답답한 듯 한숨 쉬실 수도 있잖아요. 야, 내가 꼭 네 인생의 배 위에 올라가야지만 내가 네 하나님이냐, 이러시면 어쩌시려고요? 주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 밀어넣으시는 그 괴로운 선택을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그만큼 우리를 원하세요. 이곳에 있는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내 것으로 삼아서 고난이 닥쳐야지만 주님을 찾는 그런 답답한 신앙인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그것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더 원하시는 것은 평온할 때도 주님을 찾는 사람을 더 원하십니다. 아무 일 없어 보이는 일상의 밤이 우리들에게 지속된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동행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 주님을 찾는 태도를 삶 가운데 습관처럼 갖고 있는 사람, 그 믿음을 놓지 않는 사람이 내가 되기를, 우리 각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었던 그 시간 아마 짧았을 거예요. 몇 초 안 됐을 겁니다. 그 짧은 시간은 단지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우리가 잃지 않았을 때 인간이 어디까지 설 수 있는가를 보여준 상징적인 순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는다면 그 놓지 않는 동안 우리는 물 위에 계속 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선을 잃는 순간 우리 인간은 물속으로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시선을 잃지 마라, 항상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의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래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자 여러분, 예배자로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늘 주님을 찾는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다면 또 주님은 물 위로 걸어서 우리에게 오시고요, 또 우리 인생의 풍랑도 잠재워 주실 수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배 위에 기꺼이 오르락 내리락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밤바다 위에서 다가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미흡함들을 주님께서는 풍성한 인내로 진짜 많이 참아주십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삶, 주님을 향해 바라보는 삶이 어떤 건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기도로서 더욱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늘 구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야 되는 제자이자 백성이자 자녀이자 하나님 나라의 정말로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포기하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이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공포와 두려움과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되는 것에 내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시선을 그만 놓치고 말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삶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정말로 외식하며 가면을 쓰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자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풍랑들, 주님 그것들에 내 눈 돌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화려해 보이는 먼 것에 내 욕심을 달아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직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사시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습관을 따라 쫓아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내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거짓된 입술이 아니라 진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묵상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는 삶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쳐야지만 주님을 찾고 또 풍랑이 심해야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이 흔들려야 기도하는 그런 미숙한 모습을 보여드릴 때가 종종 있는데, 주님 그런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침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으로 상처받은 날에도 또 사역으로 지친 날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주님을 향한 기도,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 그것을 잃지 않는 신앙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평온 속에서, 고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먼저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를 습관으로 삼는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인생의 밤바다를 건너는 길 위에 주님께서 다가오시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 갖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발견한 그 즉시 다른 곳 돌아보지 아니하며 주님을 향한 시선을 굳게 붙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